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또 땅 분배하는 사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하는 전쟁은 다 완료했지만은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마다 자기에게 배당된 그 땅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전투를 벌이고 전쟁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하는 그런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로 아주 아름답게 다 완료했지만은 각 지파를 채근하기도 하고 또 지파를 도와서 지파별로 하는 전쟁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지 전쟁에 대한 자기의 사명이 다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요셉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지파별로 하는 전쟁 가운데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 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그랬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남겨놓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들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쫓아내라고 한 것은 그 민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오염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그들이 더 강성해져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모든 장기적으로 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면을 두고서 쫓아내라, 그들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차라리 그들에게 강제 노역시키면서 조공받으면서 그냥 있겠다, 살려두자, 이것은 그들의 짤막한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18절까지 오늘 말씀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 지파인데 우리는 땅을 너무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한 개 지파로 대우를 하느냐, 우리는 두 개 지파인데 우리의 조상 요셉은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두 개 지파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분깃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개로 우리를 한 개 분깃으로 대우하는 것은 합당치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숫자로 봤을 때 이 요셉 지파가 8만 명 이상이 됐거든요. 8만 4천, 2천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컸어요. 7만 6천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이 7만 6천이었으니까 한 개 지파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합치면은 이제 8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강성하고 사람이 많고 수요도 많고, 특별히 므낫세는 양적인 수요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숫자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질적인 차원에서 에브라임이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 이렇게 많은데 우리를 한 개 지파, 형제라고 해서 한 개 지파로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땅을 적게 배정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평지,
그러니까 성읍이 있고 평지로 가운데에서 있는 성읍들,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로 하면은 산지까지 하면 에브라임 산지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므낫세도 이 므낫세 산지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뒤로는 땅이 넓어요. 근데 산지인 거예요. 산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농사도 짓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평지, 좋다라고 하는, 가치가 좀 있다라고 하는 땅들이 우리가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또한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 전쟁하죠. 그 여리고와 아이, 베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그 배정받은 땅에. 그러니까 요충지, 좋은 곳, 이런 것을 전부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적게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싸워서 차지한 성읍 가운데 이렇게 안 싸우고, 싸움 많이 안 하고서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 그게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는 이제 막 거민들과 싸워서 전쟁해야 되는 땅은 많은데 전쟁 안 하고서 받은 땅, 이런 것들은 많지 않다.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평지와 이어지는 그런 산악지대에 농사도 잘 되고 과수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좋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산지, 이런 산지가 있는데 이게 넓은 거예요. 이 땅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도 좋은 곳이니까 그 산악 지역을 내가 개척해라, 개간해라. 거기를 쓸모 있는 땅으로,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은 수요도 많고 대단하니까 너희들이 거기 다 개척해서 니네들 다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뒤를 돌아서 봐. 그러면은 거기에 다 너희들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이게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 출신이 전체 지도자인데 이런 전체 지도자가, 대장이 우리의 요구를 묵과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의 편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여호수아가 딱 이제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강성한 민족이니까, 강성한 지파니까 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래, 우리 쪽 사람들 얘기 좀 더 들어줘야지 하면서 여기서 불공정하게, 그러면 너희들 숫자 많으니까 다른 땅도 좀 더 가져라 라고 하면서 평지 쪽에서 빼가지고 그걸 자기네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편입시킨다고 하면은요, 땅 분배의 모든 이런 공정성이요, 이게 훼손되게 될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또 항의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땅 분배하는 사역이 이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여호수아가 정말 간파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척하라, 다 가져라, 저기 있는 거. 이렇게 너희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지파들도 어느 땅을 가질 못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가질 못하고 있어요. 배정을 받아도 두려움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다 지파 얘기 들었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다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센 그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고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85세이지만 그러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던 유다 지파,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다 같이 싸워가지고 차지한 땅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사람들과 산악지대 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거 싫으니까, 그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차지한 땅, 다른 지파에게 배정될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기적인 거죠. 정말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 더 뺏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기회가 좋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거 다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탁 잘라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런 지파, 나중에 이런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또 나와요. 사사기 시대에 가면은 또 나와요. 정말 백성들 어렵고 힘들 때에 기드온 전쟁 있잖아요. 기드온 전쟁에 기드온 목숨 걸고 싸웠어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막 할 때, 이럴 때 안 나타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전쟁에서 전리품 나누고 할 때 뒤늦게 나와가지고 막 자기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은 그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유다 지파와 같이 더 쓰임 받고요. 내가 더 희생하고요. 내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모습이 돼야지, 끝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는데 더 가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실은 지파가 망하는 길이다, 잘못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가 지금은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동력이나 자기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조금만 이거 옮기는데 좀 이거 같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뭐 공사하고 할 때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다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냥 요만큼만 옮겨줘도 될 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내 노력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이익과 대가 이런 것으로만 파악하고 판단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개척을 다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헌신하고, 개척이라는 게 그냥 안 되거든요. 엄청난 헌신이 들어가고 작은 교회,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은 굉장한 헌신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개척해라. 너 스스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가져라.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은 강성한 지파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척해야 되는 어떤 분야나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야 하는데 그냥 얻으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개척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내 복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